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가 구름으로 가리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경계를 보이셨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구름으로 가리우셨던 승천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진리가 우리의 구원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 성경에 드러난 승천에 대한 말씀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승천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 가족과 친척들 중에서 불러내어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다만 그들이 살고 있던 곳과는 구별되어진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으로 드러난 승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에녹을 하늘, 천국으로 데려가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승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바로 승천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과 구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십시오. 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진급한 tú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모세가 무리 중에서 불리워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산 아랫사람과 당연히 구별되었겠죠? 근데 산 아랫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 출애굽기 32장 이어서 한번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일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산 아래에 있는 그 우상을 만든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드는 그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모세가 어떻게 된 겁니까? 구별된 거죠.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모세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승천의 비유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승천의 첫 번째 조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과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지는 것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승천에 숨겨져 있는 첫 번째 비유는 뭐냐? 승천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무리와는 구별되어 그 다른 어떤 곳, 즉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또 진리가 숨어 있느냐? 우리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1절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시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분명히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그죠?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특히 그 부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굉장히 우상이 숭배하던 그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부터 불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근데 그 옆에 엘리사라는 제자가 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엘리야, 자기의 의지로 따라가는 엘리사,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격하고라고 나와요. 두 사람을 격하고. 이 격하다는 게 뭐냐면 떼어놓다라는 거예요.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와 자기의 의지로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격하시다라는 거, 떼어놓으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분명히 우리 첫 번째 살펴봤던 진리가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을 떼어놓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가 더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는 앞에 부분에서는 그냥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가 없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방법, 예? 방법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불말을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회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스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어떤 보내신 어떤 것을 타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있는 어떤 진리, 예, 엘리야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승천의 진리들이 모두 다 그대로 드러난 게 신약 성경에 가면 변화산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 하나님을 배웠던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지금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자, 이걸 바로 이 산 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구름 속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겠죠. 거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함께 하시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교제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 구름 속에 있던 모습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보다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만 있던 게 아니에요. 누가 있으냐? 바로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도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올라갔느냐 말이죠. 그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결국 제자들도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승천이라는 걸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간 거니까. 그럼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보면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갈 수 있는지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승천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죠. 자, 여기서 똑같은 진리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구별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제자는 12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다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따로 제자들을 구별해서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와요. 9명과는 구별시킵니다. 근데 그 9명이 산안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17장 14절 보세요.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에서 이미 제자들이 병든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썼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그 아이를 치유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 아십니까?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을 뭐예요?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산 아래 믿음 없는 패역한 그들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따로 구별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승천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구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구별되었어요? 그들이 더 경건해가 아니죠. 그냥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것이 다른 이들과는 구별로 드러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산에 오릅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보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우리 스스로 하늘로 가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통하여 가는데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산에 올라간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산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저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 갔더니 그것이 바로 산 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펴본 몇 가지 진리를 과연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구별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구별. 이 세상과 구별이 일어난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살면 세상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합니까? 결국 자기 자랑이죠.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모두 다 자기 자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자들,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아 예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는 자연스럽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승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그것이 이미 구약성경에 우리는 그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 보세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는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것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늘로 날아올라가는 방법은 독수리 날개에 업히는 것이죠. 업혀서 우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닭이라고 비유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자, 닭인 우리가 그러면 독수리의 날개에 업혀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닭이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업히게 됩니까? 여러분, 닭도 나름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를 가지고 그것을 퍼덕기고 날개를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올라갈 수 있다, 나도 날 수 있다 라고 퍼덕거리는 닭은 절대로 독수리 뒤에 업힐 수 없습니다. 오직 내 날개로 올라가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죽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하겠다라는 것들을 포기하고 죽은 자만이 그저 독수리 등에 업힐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만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1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앙망하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올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는 살겠다라는 자만이 독수리의 등에 업혀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그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므로 우리는 예수님 등에 업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 그 하늘로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등에 업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하늘을 오를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만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를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 등에 업혀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오르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